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바울을 떠나서는 도무지 기독교 역사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바울 혼자가 아니라 바울 곁에는 디모데와 여러분 아굴과 브루스길라와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수많은 여인들, 비단 장수 자주장사였던 누구지요? 루디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수많은 이런 여러분 조연들, 수많은 동역자들 때문에 바울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으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으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연도 주연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혹시 작은 주연을 내게 맡겨주셔도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조연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초 흑인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메리언 앤더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흑인 최초로 가수가 된 여가수인데, 그녀는 나라고 하는 말보다도 늘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 가수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듣던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어요. 왜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시지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노래 한 곡을 부를 때에 그때도 작곡가가 있어야 되지요. 피아노를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피아노를 만들어 놓아도 피아노를 잘 노래에 맞춰 반주해 줄 수 있는 반주자가 있어야 되지요. 그들 가운데 나는 한 조연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녀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조연임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명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아브라함 곁에서 일생을 조연인생으로 살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인정받는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위대한 조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140세에 되어진 일이에요. 몇 살이에요? 굉장히 장수했네요. 난 지난주에인가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너무 오래 살지 마십시오. 딱 100세까지만 사십시오. 100세 너무 오래 살지 마시고 100세까지만. 아브라함은 140세에 되어진 일인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은 40세였습니다. 4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40세라도 결혼 안 해도 별로 흠이 되지 않고 또 뭐 결혼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당시에는 10대에 결혼을 주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40세까지 결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물론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을 많게 하셨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4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독자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흘러갔고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도 예쁜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신앙의 여인을 찾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서 지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 멀리 메소타미아 갈대아우로 하란으로 가서 내 친척 중에서 가서 신앙의 여인을 며느리 될 사람을 가서 데려와,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늙은 종은 성경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 집에서 아브라함의 종으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5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에, 그럴 때에 양자로 드리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래서 그 일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마는 인간적으로 그 일을 아는 이 엘리에셀이 인간적으로 대단히 섭섭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비협조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엘리에셀은 오랜 세월에 충실한 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삭의 색식감을 이렇게 고르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가장 신임하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뻐하시고 칭찬한 사람, 그 증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양력, 그 다른 사람의 행적들은 짧게 기록을 했지만은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는 길게 기록한 것을 보아서도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에요. 이 늙은 종 엘리에셀 어떤 점을 귀하게 보시고 어떤 점 때문에 칭찬하셨을까? 그것은 그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잘생긴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이 높은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이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신앙의 인격, 사람의 됨됨이,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평가 기준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은 사람, 멋있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 재산, 학식,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신다면 우리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칭찬을 받고 몇 사람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좋은 믿음을 가지시고 잘하면 하나님께 다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마 천국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다 존귀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조연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위대한 조연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한번 좀 추적해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점 때문에 그를 위대한 조연으로 인정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제일 주위의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 주위의 신앙을 가진 이런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늙은 종 역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깨너머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배운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조카로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가서 낭패를 당한 것을 가족이 다 부서지고 낭패를 당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을 배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 주위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몇 사람 있기를 바라요. 나에게 멘토해주고 고쳐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지적해주고, 좋게 나아갈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좋은 신앙의 멘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늙은 종에게 전가되어지고 옮겨졌습니다. 잘 배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이 종이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아래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이 종이 여러분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주인이 시키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당시의 간습대로, 그 당시 간습인데 일종의 충성 명세,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충성 맹세인데, 사람에게 하는 맹세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세 가지 지침을 그에게 주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째, 가나안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고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화란에서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여자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아도 이삭을 데리고 거기로 가지 말라는 것, 이 세 가지 지침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자가 너 앞서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드디어 이 늙은이는 저 화란을 메소타미아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화란 땅 나흘 성의 당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 우물가에 다가가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는 늙은 종을 한번 보십시오. 도착하고 나서 여러분, 이 늙은 종은 24장 창세기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사에 기도하는 이 늙은 종을 볼 수 있어요. 매사에 범사에 작은 것까지라도 기도하는 이 종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신부감을 나름대로 이 마음속에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물가에 여인들이 올 때에 어느 소녀에게 물 좀 달라고 요구하면 물을 달라고 하는 늙은 종에게 뿐만 아니라 색시를 줄, 집에 예물로 줄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 낙타에게도 일일이 다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인 것을 내가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을 먹게 되어지는데, 계획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늙은 종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고 그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가 색시감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니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누가 나왔다고요? 니브가가 물통을 메고 우물가에 나왔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지 늙은 종이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니브가가 그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늙은 종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자가 낙타 10마리를 다 물을 주면서 먹이는 것은 소녀의 몸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마음이 조금 못됐거나 그러면은 뭐 그렇게 자상하게 거기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일을 민첩하게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늙은 종은 바로 이 소녀야, 이 소녀가 우리의 주인 아들인 이삭의 아내야, 이렇게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그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집으로 도착을 해서 리브가의 어머니 오라버지 오빠 라반과 그 아내 부두엘에게 사정을 털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을 받게 되어지는데, 늙은 종은 그때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창세기 24장 52절에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얼마나 경건하며 얼마나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뭐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나요? 밥 잘 쓸 때는 기도하시겠죠? 여러분이 늙은 종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신앙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죠. 하루도 못 살아요. 생명 주시니까 살고요, 쓸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늘 영광을 돌리고 늘 무릎을 꿇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 늙은 종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조연이 이 늙은 종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요, 하란까지 몇 킬로쯤 될 것 같아요? 한 500km 될까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죠? 500km가 조금 안 될 거예요. 대략 가나안에서 하란까지는 800km입니다.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오늘날로 가면은 하루 종일 달려가면 차로 하루 종일 달리면 800km 갈 수 있죠. 그때는 여러분, 차가 없었어요. 예물줄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가는 거죠. 이 종은 젊은 청년이 아니라 늙은 종이지요. 걸음도 살살 걸어야 될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종들도 여러 사람 좀 거느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도적대라든가 강도대 만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카라반이죠. 그냥 이끌고 지금 서서히 화랑까지 메소타미아까지 가는데 2주에서 3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는 거리가 2주에서 3주.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별로 대답도 안 해요. 그럼 부산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유미애 집사님, 한번 부산까지 걸어가 봐. 노인, 늙은, 종인. 여러분, 그래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늙은 몸으로 먼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화란에 도착해서 행동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리브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아까 그렇게 우물가에서 만나서 식구들이 환대하면서 발을 씻을 물을 내어놓고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데, 저 같으면 아이고 맛있는 거 많네 그러고 배도 고프고 막 먹었을지 몰라요. 너 안 먹습니다. 학답을 듣기 전에는 내가 안 먹는다는 거죠.
자, 창세기 24장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종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그 오빠 라반이 이르되 말하십시오. 가부간에 말하고 학답을 듣기 전에는 이것도 먹겠다고요, 안 먹겠다고요? 안 먹겠대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대단하죠? 와. 여러분, 학답을 받고 음식을 먹어요. 창세기 24장 54절에 자,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 중 그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유숙이라고 하는 잠자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룻밤 잤어요. 그러니 이제 이 니부갓을 데리고 우리 주인에게로 가게 하십시오예요. 아니 세상에 어제 와서 그 얘기하고 승낙받고 하룻밤 잤는데 니부갓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오빠가 그래요. 아니에요. 열흘 정도 좀 쉬었다가 그 후에 데리고 가. 아니 이거 석별의 정을 나눠야지. 어떻게 인사도 없이 그냥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어서 그럼 본인에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간에 역사하셔가지고 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결국 니부갓을 데리고 여러분 먼 길을 다시 떠나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4장 61절에 보니까 시작. 여자종들과 깬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니부갓을 데리고 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는 이삭에게 니부갓을 인도하고 자초지종을 다 보고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4장 66절 여러분들은 오늘 창세기 후반절을 전부 다 이렇게 갈고 다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24장 66, 67절을 보니까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니부갓을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 배경에는 늙은 종의 충성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가 요망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생애 첫 독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연주에 청중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전부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치게 되어지는데 그때 피아니스트 얼굴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잠시 후에 환한 표정을 가지고 앙코르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회가 다 끝난 다음에 무대 감독이 그를 불러서 아까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 맨 앞줄에 앉은 스승이 자기 가르친 스승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스승이 일어나 박수를 칠 때에 자신이 잘했다고 확신할 수가 있었었는데 스승이 서서 박수를 보내기까지는 그는 만족하지가 못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박수가 참된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한국 나사 우주국을 방문했을 때 이 이야기입니다.
로비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 한 청소부를 발견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참 존슨 대통령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본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미화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는 웃으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니라 인간을 달에 보낸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좋고 같지만은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나사를 움직이는 것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나사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들 청소부까지라도 조연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그런 나사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연 인생보다도 조연 인생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전부 다 조연 인생들입니다. 주연이라고 해도 일정한 범위에 한정되어진 주연입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주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조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가장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아름다움,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위대한 조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